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알아요? 손 내리세요. 아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 입이 안 보여서 그런가?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일어서. 우리 이 찬양에 포인트가 있죠. 미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줄 알아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율동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
우리 친구들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직 앉지 마세요. 일어나서 우리 나의 소망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소망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은 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또 할머니 댁으로, 할아버지 댁으로, 또 친척 집으로, 우리 전국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흩어질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친구들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또한 많이 사랑하사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활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두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윤경숙 사모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세요.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를 주님의 방법대로 하루속히 잠재워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이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가워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제목은 두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페이지 1장이죠. 페이지 302쪽이에요.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갈라디아서 1장 302쪽 다 찾았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준비됐어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선생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6절부터 10절 가운데 한꺼번에 띄워줄 수는 없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와요.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 볼게요. 요절 말씀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물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 만남이 그런 것을 결정해줘요. 어떤 책을 통해서 책에 담겨져 있는 좋은 그 가르침과 또 그런 것들이 좋은 교훈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을 접하기에 나쁜 책이나 어떤 게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 다른 것,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만남, 신앙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서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 통로의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여러분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인데 선생님을 만나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흘러와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학생들에게, 본인에게도 흘러와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또 선생님뿐이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내가 속해 있는 여러 단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통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벗어나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만약에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편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런 사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또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에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세웠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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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 길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거짓 선생이 들어왔어요. 자칭 선생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거짓 복음에 들려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하나님의 복음과 거짓 복음이 이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러면 좋을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또 거짓 선생님도 아니야 그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진짜야. 이 말을 들으라니까? 두 마음이 가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맞다니까? 아니야 이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이 전해진 복음이 맞아. 마음 안에서 싸우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받은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맞다고. 나는 이 복음을 따라갈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어떤 것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복음을 지킨 사람들과 아니야 나는 그것이 거짓되다는 걸 알아. 이것이 진짜야 라고 한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선교사님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과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책이라고요?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은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 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 외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모님이 두 가지의 만남, 두 종류의 만남,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거짓 선생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 만남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빼앗겨서 거짓을 쫓아갔던 거짓 선생들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거. 두 가지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거짓 선생들과의 만남,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저희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된 자다. 그것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나요? 아닌가 봐. 다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아닌 것 같아. 아멘. 어떤 친구들은 마스크 쓰고 소리도 안 들려. 하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사모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럼 여러분 고백해 보겠어요.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다시. 나는,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 그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 인생을 전 방향, 한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두 글자, 복음. 다시,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됨에 대한 모든 것, 나의 인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전 방향, 전 인생, 전 방향, 한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여러분들이 하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두 글자, 영광, 자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잘 기억해야 돼요.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 기억했어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중얼중얼 해봐요. 전 인생, 나의 전 인격,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전 방향, 한 방향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자, 됐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 단어 해야 돼. 전,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전, 인,
전 인생, 전 방향.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다시 오늘 이 세 가지만 하면, 아주 오늘 예배 드리는 것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80%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지요? 아멘. 아멘. 일어서자. 집중. 일어서봐.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다시 사모님이 나는 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할 수 있어요? 나 윤경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어깨 펴고 배에 힘주고 다리 약간 벌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시작. 나 윤경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만이,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요. 전 인격, 시작.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자, 생각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딱딱 안 맞아도 돼요. 다 안 맞아도 돼요. 그러나 기억하고 해보는 거예요. 중얼중얼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전 인격, 전 인생, 나의 전 방향,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지요? 집중. 사모님 눈 마주쳐 주세요. 유치부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예배, 흔들지 마. 몸 흔들지 마. 마음을 가듬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준비됐어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 윤경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박수.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던 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첫 번째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인격, 나의 인생,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생명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 갈 것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신, 나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로마가 그 여러 주변 국가의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로마가 그 시대에는 로마가 최고였어요. 왕처럼. 이렇게 그런 로마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고난을 줬는지 아세요? 어떤 핍박을 줬는지 아세요?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고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나무에 묶어서 파이어, 불을 질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먹을 것을 안 주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보다 내가 죽는 것이 들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그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가로등에 나무들이 길가에 가로수 있는 그런 나무들에게 꽁꽁 묶어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어둠의 밤하늘을 밝힌다 할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보다, 복음이 내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나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사자들의 밥이 돼도 괜찮아요. 나를 불 질러서 태워도 괜찮아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모님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사모님 눈을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앞을 봐주세요. 사모님을 봐주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잡아갈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숙이지 말라 그랬어요. 사모님 눈 맞추죠. 그뿐만이 아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다 잡아갈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러나 만일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 가족이 죽을까 봐, 나 때문에 죽을까 봐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1번,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다 그러면 너를 잡아 가둘 수도 있어. 끝내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너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1번 그거예요. 2번은 네가 만일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고 만일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을 선택하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나는 1번을 선택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2번을 선택하겠는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속사람에게.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1번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송합니다, 2번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윤경숙은 1번입니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만일에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면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기 오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였어요. 피 흘려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바위로 된 돌을 깨서 만든 깊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처럼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다리를 위에다 묶고 머리가 밑으로 물구나무 서기 한 것처럼 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수많은 사도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그 톱으로 잘라서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가둬서 굶겨 죽이기도 했고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굶주린 무서운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죽게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복음이 그렇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전해오게 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죽어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들은 또 다른 사람이 1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지키고 대한민국 사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 선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피 흘려서 죽었어요.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아픔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먼저 앞서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피의 대가로 그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피의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어린 꼬마들도 죽었어요. 묻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왔던 어린 꼬마들도, 여러분들도 더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불질러서 죽임을 당했고요, 칼로 죽이기도 했고요, 산채로 땅에 묻어서 죽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감옥에 가둬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뿐만이 아니라 굶겨서 죽이면서도 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라에서 코로나 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그 복음을 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선교사님들이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대신 죽어주셨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정미 좀 똑바로 앉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때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 가지 말라고 나라에서 법으로 그랬어. 나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나라가 교회 가면 놀러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할 거 다 하잖아요. 식당도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선교사님들은, 그럼 나는 선택해야 돼요.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모든 것을 기록된 오직 성경, 하나님께만 영광. 다시요, 여러분 해볼게요. 오직 예수,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이렇게 믿겠다고 말을 했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 처음에 사모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거짓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켰어요. 꼬셨어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겉으로는 선한 척, 아주 꽤 괜찮은 척하면서 있잖아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구약에 기록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세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열심히 헌금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요. 뭐라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 구원은 완전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거짓에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앞에 보세요. 견뎌야 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나서 봉사를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하고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요, 거저주는 거예요. 너 내가 구원 줬으니까 내가 뭐든지 나한테 갖고 와. 돈을 많이 갖고 와. 헌금 많이 해. 착한 일 많이 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 쪽에서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믿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구원받아요. 구원은 완전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속지 마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야야야야 너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네가 너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뭐라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남들 도와줘. 교회 열심히 해서 봉사해. 그래야만 구원받아.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값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구분해야 돼요. 거짓 선생들은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나의 전인생, 전인격, 전방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잘 모르고 구분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자, 사모님 보세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 그 고백으로 내가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해요. 자기 생명까지 내놔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소리 높여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거짓이 편안하게 복음을 위해서 대충 믿어도 돼. 그냥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야. 코로나? 야,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잖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그 전염병이 전해진다는 거, 그것이 무서워서 그걸 지켜야 되니까,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나는 그 말을 듣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예배 드리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그건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마저 지킬 수 없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게요. 거짓에 속았느냐, 진짜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 어떤 만남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들리잖아요. 지금 사모님 무슨 말 하는지 들려요? 무슨 말인지 가슴으로 알아져요? 알아져요. 그러면 이 길을 강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안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에 속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에 속아서 그만 복음을 뒤로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지? 우리 종교도, 우리가 믿는 종교도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면 좋은 곳에 가. 그 천국과 좋은 곳은 같은 곳이야.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우리도 좋은 곳에 가. 그곳은 좋은 곳과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은 같은 곳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 믿음만이,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내 생명,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내 생명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거짓 것에 마음을 뺏겨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 저주는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닌 다른 곳에도 복음이 있다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행할 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고 거짓 것에 속아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왔어. 예, 반주에도 괜찮아요. 선생님, 복을 주려고 왔어.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아니?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원하는 대로 다 얻어주는 게 복이 아니야. 복은 내가 복이야. 사모님 못 사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복은 내가 복이야. 예수님이 복이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복이야. 그런데 그 복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해. 힘들어. 아파. 복음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야 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들어야 돼.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이 복음의 길을 가겠니? 그래도 이 예수님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고 가겠니? 라고 물으세요. 힘들어도, 내가 좀 많은 아픔을 당해도, 따돌림 당해도, 내가 게임을 몰라도 괜찮아. 게임은 사단이 가져다 준 악한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좋은 거는 없어요. 내 생각을 망가뜨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요. 너를 위해서, 네가 좁은 거, 너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게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음란 영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는 순간 내 눈과 귀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울리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화요일이 바로 추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아빠 엄마들이랑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야 시끄러워, 머리 아파, 그런 말 하지 마, 다 알아, 하지 마 시끄러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용돈 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미워졌어, 너희가 안 줄 거야. 아니 그렇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내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는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 선생에 속아서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꽤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명 가까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가짜일 수도 있다고요. 가짜는 천국 못 가요. 가짜는 천국에 못 가요. 바른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힘들다고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나는 이길만 오직 하겠다고.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일어나세요. 그런 분들은 일어나세요. 유치부도 다 일어나야 돼요. 유치부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몸을 디디꼬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 맨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 방송실 두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글씨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죽기 위하여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너희들도 땅끝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겠니? 그렇게 살아줄 수 있겠니? 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먼저 예수 믿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양보하지 말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돼.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복이 있어. 그런데 복 있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선물 줄 거야. 이 복은 예수님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천천히 내 마음속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요. 여기서 의는 복음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요. 선포합시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집중하세요. 나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내 인격,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 나는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선생님 바지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여하고 기도할 건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핏값으로 나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인격, 나의 전인생, 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다른 곳에 내가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에는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복음, 그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 혼란하고 거짓이 풍성한 이때, 거짓이, 너무나 많은 거짓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 오직 복음을 붙들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양교 친구, 부모님들,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가슴에 새겨지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좁은 길, 위험한 험한 길을 갈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친구들에게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선포합시다.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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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